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같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키디데스라는 이 철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 아테네 귀족 출신의 철학자로서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은 기존의 강대국인 이 스파르타와 신흥 강대국인 아테네 제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인데요. 그에 의하면은 이 기존의 강대국이 있고 신흥 강대국이 있다 보면은 반드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라고 일컬어지는 일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강대국이 있고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 있다 보면은 둘이 힘겨루기를 하게 되고 그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주변 국가들이 어딘가로 이렇게 줄을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를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투키디데스가 말했던 그때 시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 시대와도 상당히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고요. 신흥 강대국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G2라고 하는 이 두 나라 가운데 힘겨루기가 있으면서 그 가운데 주변국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줄을 서려고 눈치를 보고 그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게 되다 보면 자칫하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 이 큰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 EU를 탈퇴하게 되고요. 그 외 이 유럽 전역은 온갖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고 각 이민자,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여러 각국에서 일어나는 IS에 의한 테러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정말 이 멘붕이라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의 이 북한 김정은으로 말미암은 이 긴장 상태는요 그냥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 가운데 이 미국의 이 항공모함은 늘 그 가운데 주둔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변에 있는 한중일 이 아시아의 이 삼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문제까지 얽혀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도대체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를 택해야 될지 굉장히 오리무중인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중에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집에서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 뉴스와 이어지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같은 어떤 주제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이 노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효도 계약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이 부모님이 일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을 이제 자녀들이 막 어려운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자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 그 모든 전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냥 배신을 한 거예요. 부모님을 잘 봉양하지 않고 막 그냥 이 자녀들이 자기네만 먹고 살게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겁니다. 자녀를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기신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를 이긴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 이겼냐면은 효도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내 전 재산 얼마를 아들 누구에게 준다. 그리고 나에게 뭐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사인하고 아들도 사인하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법원에다 제출했더니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돈 좀 있으신 부모님들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계약서.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이러더라고요. 큰아들이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게 계약서 쓴다고 될 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내가 그래 너를 한번 믿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에 이어서 그런 어르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어르신들은 평소 모았던 재산이라도 있으셨던 분이죠. 그런 분들이 홀로 이제 나중에 고시촌이나 이런 쪽방에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홀로 라면 끓여 드시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보면서도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데,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저의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가? 라고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공허, 허무, 황량, 흑암, 이런 단어가 모락모락 제 머릿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뭐 어른 세대만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따로 사는 부부가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혼자서 벌어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고 집을 장만할 수가 없으니까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이민사회는 그 맞벌이가 거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맞벌이를 하는데 부인의 직장은 대전이고 남편의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부부가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떨어져서 서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다음에 KTX 같은 좋은 게 개발되니까 급행 열차를 타고 다시 대전에 내려와서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결혼을 했지만 따로 사는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뭐 남자가 한 명이 남자가 이래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린다? 이거 완전 옛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삼신께서 저 어렸을 때 한자를 가르쳐 주시면서 남자라는 이 남자 산의 남자의 이 한자를 가르쳐 주시는데, 잘 봐라. 보면 입구가 있고 그 안에 열십자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힘역자가 있다. 남자란 10명의 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셔서 남자는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웬걸요? 10명은커녕 4명도 6명도 부모님도 봉양하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로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째서 이런 혼돈이 왔을까요? 가만히 보면은 이 혼돈이라는 것은 이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원죄나 이 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창세기 이제 3장에 가면 나올 거니까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는 어땠을까? 어떤 상태였었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를 살펴보면서 혹시 내 인생에 드리워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상황입니까? 창조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이제 우주를 만드신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뭐를 창조하신 거예요?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이 지구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장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갖추기까지 그 전의 상태가 뭐예요? 바로 흑암과 혼돈과 이 공허함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상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만들기 바로 전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좀 더 쉽게 바꿔 말하면은 이 공예가 조각가가 왜 진흙을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반죽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대충 모양도 없이 이렇게 모아놓은 진흙 덩어리와 같은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능력에 있어서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이 혼돈과 공허도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지구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맹인을 고치셨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맹인을 고쳤던 사건이 한 두세 개 정도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고칠 때마다 방법이 어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좀 지저분하지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막 바른 다음에 가서 씻어라. 보이냐? 또 씻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과정을 거치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듯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도 역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허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떤 상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지구를 이 원석과 같이 원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지구를 지금처럼 아름답게 만든 게 아니라 원석으로 딱 탄생해놓고 온 우주도 이 원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거기에 지금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암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밑작업, 왜 요리를 하기 전에도 왜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작업처럼 그 창조를 하신 상태죠. 그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빛이 없고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상태, 바로 아름다워지기 전 바로 그 원석적인 상태를 지금 2절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혼돈이라는 단어는 토후라는 히브리어인데 황량함이에요.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고요. 이 토후라는 단어는 구약에 3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공허라는 보후라는 단어와 늘 함께 쓰였어요. 혼돈과 공허는 이렇게 콤보로 같이 오는 그러한 단어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길을 잃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과 같은 상태가 지금 혼돈과 공허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빛도 없어요. 일절 소망도 없어요. 그냥 죽음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빛과 반대되는 그러한 상태의 흑암, 공허함, 황량함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무조건 흑암이에요. 이 흑암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흑암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빛이 있으라고 빛을 만들었다면은 빛에 반대되는 개념의 흑암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빛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고 흑암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흑암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지금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모두가 이 기초적인 재료로 준비가 됐는데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생명은 없고 어두운 그런 상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기 전 바로 그 상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로힘을 의미합니다. 엘로힘은 이 보통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는 그런 존재예요. 절대자, 창조주, 어떤 이 온 세상을 만드는 조물주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이라는 것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것은 바람, 영, 숨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다음 주 정도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느라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뭐예요? 후 하는 루아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원시적인 이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고 여기서 말하는 깊음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어떤 바다의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원래적인 모습이 이런 운석이 있으면 그 별을 물이 감싸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겉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 진흙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변화시키기 전에 그 반죽을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부분을 강력한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 히브리어 엘로힘이 아주 강력한 그 가장 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신 루아라는 것은 바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3절부터 13절까지 사실은 원래 1장 전체인데요. 1장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창조 기사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각 날의 창조 사역이 일정한 형식, 이 폼을 갖고 있다,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화면 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반복적으로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무엇이 되라, 무엇이 있으라.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완성이 됩니다. 빛이 있었다라고요. 빛이 있으니라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말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앞부분의 일부분만 나오고요. 나머지 이 동물들의 이름이나 사물들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남겨두시고 아마 셋째 날 정도까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주어진 이 포맷인데요. 이 방식을 따라서 계속해서 마지막 날 7째 날까지 6째 날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이 창세기가 역사서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는 굉장히 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율이 맞는 것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심지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 단어의 숫자라든가 그 운율이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뭐 7이라든가 10이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노래를 부르시는 솔리스트이시며 내레이터는 반주자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는 솔리스트고, 모세, 나레이터, 이야기를 기록하는 나레이터는, 이야기 자체는 그저 반주, 하나님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 기사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첫날부터 3일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대조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면서 볼까요? 보시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빛, 하늘, 물, 땅, 바다, 식물을 만드시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나왔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할 때 혼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돈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질서가 없는 상태거든요. 질서가 없는 상태를 틀을 만드시고 질서를 잡아가는 게 첫날부터 셋째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릇을 만들고 질서를 잡았다면은 그 질서 가운데 그 내용물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부터 3일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떤 이 프레임을 만드는 날이라면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소프트웨어, 거기다가 집어넣을 것들의 내용물들을 채워넣는 것이 넷째부터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짝을 잘 이루고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은 그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인프라가 있으면 그것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즉 바다로 형성되어 있는 그 물들을 만듭니다.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는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를 채우시고 물에는 어족들, 어류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둘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하나님이 둘째 날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나서 물을 완전히 어떤 완성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완성품은 언제 나옵니까? 다음 날인 셋째 날 나오는데, 셋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버타임으로 일하십니다. 2개를 일을 하세요. 평소에 하루에 하나씩 하셨는데 그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아까 하늘과 물을 나눠서 밑에 있는 지구에 있는 물이 있다면은 그 물을 묻은 땅이 드러나라 라고 함으로써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작업하신 게 뭐냐면은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식물들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식물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나서 3일에 둘째 날 말씀하지 않았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 말씀하십니다. 3일에. 그래서 이 모든 이 대구들을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3일과 대칭되는 6일에 뭘 만드십니까? 땅에 살아갈 존재들, 짐승과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막 대충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이래서 만드신 게 아니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총동원하셔가지고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질서로 바꾸기 전에 존재했던 혼돈과 공허, 이 어둠, 흑암의 문제를 질서로 바꾸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모든 혼돈과 공허, 흑암을 바꾸신 게 뭘로 바꾸셨어요? 말씀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온 우주건 땅이건 새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할 것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유일하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요, 아직 태양과 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온 우주의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빛을 낼 수 있는 것도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근원적인 빛인데, 이 빛, 그리고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초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전,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전이라는 시간적인 상대적 개념이 아닌 근원적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리고 이 말씀 호로고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까 보니까 혼돈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가요?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나오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그냥 대충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온 세계에 있는 혼돈과 공허가 무엇입니까? 어떤 혼돈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흑암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아, 이 절망은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이다 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내 삶이 혼란스러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몇십 년, 80년, 7, 80년 살아봤더니 그저 남는 것이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없습니까? 이 무질서, 이 카오스, 이 무질서의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이 공허함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와 기쁨이 우리 삶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혼돈, 모든 카오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를 찾게 됩니다. 흑암은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흑암과 어둠과 이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질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그냥 오래전에 창조를 하시고 그냥 그때 창조하고 끝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있는 모든 카오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빛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힘을 잃고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